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어제 있었던 강의 주님께서 항상 그 꿈에 보여주신 대로 그 강의 내용을 기록에 남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남기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 유튜브에 남기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주님께서 이번 주에 특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과 또 묵시 그리고 생명의 기적, 치유의 기적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의 간증을 먼저 하자면 우리 열심히 강의를 발렌타인데이부터 시작해서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넘게 강의를 들은 이나가 우리 앞을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나가 어저께 간증을 아주 잘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룹 강의를 제가 그녀를 초대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항상 1대1로만 강의하다가 그리고 1대1로 강의는 계속 진행해요. 이나랑은. 왜냐면 그녀는 희망이 우리의 보다 그렇게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앞을 못 보니. 그래서 항상 화요일날 제가 1대1 강의를 꼭 하고 강의가 아니라도 꼭 그녀랑 같이 시간을 갖고 수요일날은 제가 그룹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녀를 화요일날 만났을 때 이거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저의 죄를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했던 내용이거든요. 화요일날 제 친구 저 강의 안에 늘 들어왔던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약속을 잡았냐면 주님께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생일이니까 그렇다면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이브닝으로 약속을 잡으면 다른 친구들도 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이나 강의가 화요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니까 강의 끝나고 12시 반에 같이 자전거 타고 공원 한 바퀴 돌고 간단하게 점심을 같이 먹자. 저는 이렇게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제 마음에서 왜 제가 이날을 초대를 안 했냐면 저는 같이 밥을 먹고 싶죠. 근데 친구가 자기 생일까지 하나의 장애인이잖아요. 어, 꼭 걔를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하는 그것이 친구한테 부담을 줄까봐.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자전거를 탈 수도 없잖아요. 이나랑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그런 이유로 제가 죄를 행했어요. 제가 이나를 초대를 안 하고 그냥 약속을 2개를 잡은 거예요. 11시 강의, 그리고 12시 반에 친구랑 같이 생일 점심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아침이 왔어요. 약속을 월요일날 잡았거든요. 화요일날 아침에 이나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11시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근데 음성을 남기기를 오늘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그 차러티, 그 여성 차러티에서 연락이 왔대요. 8월 달에는 모임이 없는데 그 모닝 티 모임을 하자고 10시 반에 이나를 초대한 거예요. 음성을 남기기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그 차러티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자기를 12시 반에 데리러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러티가 있는 곳에서 킹스턴에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2번째 강의 끝나고 자전거 타고 가서 밥 먹기로 한 곳이 킹스턴이었거든요. 주님은 정확하게 시간도 12시 반, 킹스턴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아침에 전화가 이나한테 가게 돼서 이나가 거기 있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장소, 킹스턴이고 시간도 12시 반. 이거는 주님이 저를 테스트한 거고 이거는 내 친구를 주님이 테스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구한테 연락을 하기를 이나를 데리고 같이 밥을 먹어도 되겠냐. 그렇다면 내가 너랑 같이 자전거를 못 탄다.
까지 얘기를 했는데 뜨겁게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시험을 받았고 제 친구도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일 점심을 같이 먹은 이후로,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기쁜 소식이 일어났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친구가 직업을 잃은 지 한 달 반 정도 넘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프로모션 이후로 성경 수업을 거의 2년 동안 거의 못 들었던 자매님이 그 직업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제 수업에 일요일 성경 공부, 월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성경 공부, 어떨 때는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3번, 4번 강의를 계속 참석했어요. 강의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저는 다이렉트로 절대 강의를 안 했거든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고 항상 말씀 중에 성령이 그녀를 가르쳤다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생일날 생일 선물로 주님이 그 월요일날 인터뷰 받던 그곳에서 연락이 와서 생일 선물로 직업을 주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이 우리끼리만,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크리스찬들 중에 친구들끼리만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역시나 그것이 생일이란 핑계를 생일이라고 해서 주님이 봐줄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외로운 자, 항상 소외된 자, 그런 자들과 항상 너가 하는 교제 모임에 그들을 꼭 데리고 가라고, 더 이상 너는 사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사적인 교제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소외된 자를 초대하는, 이제는 그 주님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일이 화요일날 있었고요. 그 어제는 강의 시간에 사실 이나가 화요일날 저한테 얘기한 건데 아기를 갖고 싶대요. 결혼한 지 이제 딱 만 6년이 됐나요? 그동안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시달렸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거에 대한 전혀 교육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꿈에 2번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신감이 이나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한 달 후부터 어떤 그 준비 작업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하나의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의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아기를 갖는 것이 합당한지 의사들이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떤 그 정신 상태라든가 그 어떤 그 정신적으로 안전한지를 의사들이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때를 저는 허락하신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아니라 그래도 아기를 갖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부터가 이미 벌써 그게 하나의 증명이잖아요. 자기 안에 치유를 체험했고 자기 안에 자신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남편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기도를 할 때, 화요일이다, 화요일날 기도를 동생과 같이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신병원에 나왔던 그 자매님도 정신병이 치유됐고 또 이렇게 이나도 치유되어서 아기를 갖겠다고 하고 하니 주님, 그 다음 그 소외된 자가 어디에 있나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트레인저, 그 이방인이 어디 있나요? 제가 가서 돌봐야 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전화가 울렸거든요. 근데 안 받았어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누가 전화를 했지 하고 딱 보니 이 핸드폰에 누가 전화가 왔는지 이렇게 딱 거기를 보면 거기 히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미스드콜이 누구한테 왔고 전화를 내가 언제 했고 전화를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고 그 순서가 나오잖아. 맨 위부터. 분명히 맨 위에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미스드콜에 이름이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할머니였어요. 85세. 다리를 좀 져시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남편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저는 작년 여름부터 주님이 그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 갈 때 항상 그녀를 픽업해서 교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늘 진행해 왔었는데 그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전화를 정말 몇 시에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려고 다시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그 맨 꼭대기에 내가 전화를 못 받았던 그 이름이 그 할머니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일 관련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셨다고 저는 100%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 것처럼 이렇게 큰 마우스도 가져갔다가 테이블 위에 갖다 놓으시는 주님이신데 천사가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강의할 때 천사 얘기를 조금 나눴었거든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축복 기도 중에 천사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48장 16절에 이건 제가 질문을 받은 거거든요. 그 오티스틱 아이의 엄마한테 질문을 받기를 여기 천사가 등장하는데 모든 그 함으로부터 모든 안 좋은 그 악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조해 주신 것을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가 언제 도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 북어 죄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딱 한 장,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과 그 베델에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루즈인데 그곳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때도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또 32장에도 자기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랬을 때 언제 힘을 입었냐면 하나님이 천사 군대를 보내셨죠. 천사 군대. 그 군대를 보고 그 캠프를 보고 이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레퓨지. 하나님의 그 다윗의 그 레퓨지라고 불리우는 마하나임 캠프. 하나님의 그 군대, 천사들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도 천사를 보았고 그리고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세켐의 그 모든 남자들을 자기 그 누이를 강간한 것에 분노로 그 시메온과 르바이가 완전히 다 죽였잖아요. 그 이후로 세켐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이미 정착을 한 이후에도 계속 그 세켐 주변에 있는 아모라이트 왕들과 전쟁이 계속 심각하게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중에 천사들이 그 전쟁을 도왔잖아요. 우리 성경책엔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은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48장에 살짝 언급했어요. 이 언급한 내용만 보더라도 히브리서에 이 창세기에 다 기록이 안 나와 있다는 거. 그 내용은 히브리서 다른 책을 봐야 되는 북어브 죄서와 북어브 주빌리 같은 히브리서의 다른 책을 봐야지 알고
또 이 유대 역사학자라든가 유대 종교인들의 책을 봐야지 알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의 땅을 더 주겠다고, 너희들의 형들에게 주지 않았던 땅, 그 땅이 뭐냐면 세켐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켐 땅은 내가 아모리 왕들과 내가 직접 활을 쏘고 내가 직접 칼을 들어서 싸워서 뺏었던 그 세켐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이 세켐이 속한 그 땅이 요셉에게 줬다는 얘기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의 두 아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에이프렘이죠. 에이프렘. 두 번째 아들에게 이 야곱의 오른손이 갔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두 번째 아들 에이프렘에게 두고 또 첫 번째 아들 마나세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땅을 분배해 주었을 때 요셉에게는 땅을 안 줘요. 왜냐하면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족속에 비해서 다른 형들에 비해서 두 배를 받은 거죠. 아들이 둘이니. 그렇게 그 요셉이 받은 두 배의 그 땅의 그 유산은 장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장자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들을 통해서 장자 축복을 줬고, 이 세켐 땅이 바로 에이프렘 두 번째 아들에게 속한 땅이 이 에이프렘이에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그 아하방을 비롯해서 왕들이 그 팔레스 궁을 세운 곳이 바로 다 이 에이프렘과 마나세가 가진 그 땅이 바로 그 하나의 왕궁이 그 사마리아가 거기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도 거기에 속하고 에이프렘에게 속하고 이 세켐도 에이프렘에게 속한, 그리고 에이프렘의 후손이 그 제가 이미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 용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사들이 400년이나 430년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년 동안 계기되어서 있다가 결국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했던 그 400년을 제대로 계산을 못해서 그 400년은 언제부터가 400년이죠? 이삭이 태어난 해부터가 400년이고, 아브라함이 그 예언을 받은 그때부터는 430년이죠. 갈라디아서에는 430년이라 나오고 창세기에는 400년이라 나오잖아요. 그 30년 계산을 못해서 이 에이프렘의 그 용사들이 지금 이집트를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때를 계산해서 스스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에이프렘의 그 용사들이.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천사의 얘기가 나오고, 그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선지자였어요? 이사야가 선지자였잖아요. 그때도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적들을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2만 명인가? 일시백, 천, 만, 2만 명이 아니라 180만 명의 그 적군을 천사가 다 물리쳤던 내용도 열왕기 하에 나와 있고, 또 천사가 엘리야를 직접
이렇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천사가 직접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러 왔던 적군들에게 그 종교인들에게 자기를 배반했던 유다에게 내가 천사를 불러서 막지 못하겠냐고 베드로 보고 그 칼을 내리라 할 때도 천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고 맞아 어저께 강의 중에 이나가 얘기했던 그 간증이 있었어요. 천사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부모님은 얘가 칠레에서 왔죠. 칠레. 부모님은 칠레에 있고 자기가 대학을 영국에서 법학 공부를 할 때 자기 혼자 여기서 법학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직접 그 당시는 학생이고 영국인과 결혼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스코티시인데 아직은 그 당시는 이제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케어러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페이를 하고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케어러가 자기 집에 같이 살면서 자기를 돌보고 학교를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었나요. 케어러가 4번인가 계속 바뀌었던 이유가 정말 다 악한 사람만 그렇게 만났대요. 자기가 앞을 못 보니 얼마나 자기 등을 쉽게 칠 수 있겠어요. 돈만 받아가고 일은 전혀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가장 악했던 그 케어러가 술주정뱅이였대요. 자기 집에서 술 마시고 집안에 술 냄새가 넘치고 나고 그거를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컨트랙을 하면 그 컨트랙이 아무튼 그 얘기까지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기가 독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대. 혼자 공부 때문에. 그래서 케어러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해외를 나갔는데 근데 그 케어러가 돈만 받고 독일까지는 안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서 가는데 공항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방송이 나기를 자기 비행기가 마지막 콜링이에요. This is last call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그런데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저걸 내가 놓치겠다 이러고 있을 때 옆에 앉은 남자분이 친절하게 내가 그 비행기까지 데려다 줄까 그러더래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비행기를 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가는 비행기 중에 자기 옆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우연히 옆에 앉은 사람이 자기 옆자리에 앉는 분이겠어요? 좌석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독일까지 가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락하겠다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문자를 받았대요. 독일에서. 함께 여행하고 대화가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문자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바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답변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번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그래서 자기는 천사라고 믿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너희가 그 우연히 여행객들을 또 이방인들을 우연히 너희가 그 호스피탈리티 대접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천사도 섞여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천사는 실제로 사람으로 가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우러 오기도 하고 우리를 테스트하러 오기도 해요. 우연중에 객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녀를 그 독일까지 안내하신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생각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야곱과 함께 제가 또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기원전 1년인지 기원전 2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내가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니 기원전 1년일 수도 있고 기원전 2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감동은 기원전 2년이라고 깨달아졌어요. 왜냐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정확한 날짜를 잘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해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 해가 이 로마 엠파이어의 티베리우스 시저가 왕위에 앉은 지 15년째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이 시저가 언제 왕위에 올랐나 보니 AD 14년이에요. 그럼 AD 14년부터 15년째. 그러면 15년째라는 것은 만약에 1년째가 AD 14년이니까 플러스 14를 해야겠죠. 플러스 15가 아니라. 왜냐면 그 해도 1년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럼 플러스 14를 하면은 AD 28년이잖아요. 그럼 그 해가 그 시저에게는 15년째 왕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AD 28년이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한 해라면 같은 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세례 요한과 6개월 차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이때가 나이가 30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해가 나이가 30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해서 모든 제사장은 30살부터 5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법을 따라서 30세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AD 28년이 예수님이 30세면 AD 1년부터 28년까지 28년이고, 그러면은 2년은 BC와 AD 사이에 지로는 해로 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1년 다음에 바로 기원 후 1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년을 기원 전으로 따지면 기원전 1년, 기원전 2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기원전 2년일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6개월이란 차이가 있고, 또 이 시저가 왕위에 오른 그 해가 8월이에요. 그래서 15년째라는 해가 8월이기 때문에 8월부터 그 다음 해 7월까지도 1년이라고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해가 기원전 1년이다, 기원전 2년이다 라고 대략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또 무엇을 공부하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냐면,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을 보면 카이퍼스거든요. 이 카이퍼스에 대한 이름이 예수님을 칼을 들고 잡으러 왔던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잡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쭉 57절 이하로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카이퍼스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카이퍼스가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이렇게 찢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주냐면 저는 이거를 이번에 공부할 때 알았거든요. 리비티커스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텐트면 타버나클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와인을 마시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의 전통으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잖아요. 절대로 대제사장은 그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찢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카이퍼스는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법을 어겼냐,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뒷배경을 보니 우리가 늘 자주 오르내리는 그 대제사장 중에서 엘리 유명하잖아요. 엘리는 이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를 축복했던 그 제사장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두 아들의 죄를 훈계하지 못하고 꾸중하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고 사무엘에게 그 사명이 넘어가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의 후손이 그 제사장의 후손이 어디까지 오냐면 다윗과 솔로몬까지 와요. 왜냐면 사무엘이 계속 축복하면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사울과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에터예요. 아비에터인데 이 아비에터가 사울 왕 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줬을 때 다윗을 축복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사울이. 그때 도망친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에터예요. 그래서 아비에터가 다윗의 보호를 받고 다윗 밑에서 다윗의 어드바이저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의 후손의 그 제사장이 있고 또 자독이라는 후손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많은 다른 형제들과 많은 싸움이 있었잖아요. 압살롬은 다윗을 공격했고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려고 했을 때 솔로몬을 공격했던 그 왕위에 오르고자 했던 그 형이 아도니아자를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했던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다예요. 그래서 아비아다는 솔로몬을 반역한 거니까 솔로몬 이후로 그 대가 끊어져요. 결국은 자독 라인이 결국은 그 계속 그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마카비까지 가요. 마카비는 이스라엘이 로마 엠파어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스잖아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넘어지고 나서 그리스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던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 그 그리스의 네 나라 중에서 강대하게 늘 전쟁을 했던 북쪽의 왕이 시리아고 남쪽의 왕이 이집트예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을 때 마카비는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어요. 마카비가 아니라 그 시리아의 그 왕권 가진 자가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부흥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들고 일어났던 그 가족이 바로 마카비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비 가족을 통해서 그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성전을 되찾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한우카예요. 12월 달에. 우리의 달력으로는 12월. 그 한우카가 이스라엘로는 윈터 페스티벌인데, 그 윈터 페스티벌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윈터 페스티벌,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이죠. 거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그 마카비 때까지, 그 전쟁이 마카비 전쟁 기원전 200년 정도거든요. 기원전 200년 정도까지는 제사장이 존재하다가 로마 엠퍼가 일어서면서 누구를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그 대제사장의 자리에 세웠냐면, 종교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카이퍼스는 사두개파로,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하나의 정치 세력이에요. 그 사두개파 중에 사두개파의 카이퍼스가 사두개파라는, 그래서 그는 종교 라인이 아니고 자독의 그 대제사장의 라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 그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그 위치에서 그 옷을, 하나님이 찢지 말라고 하는 그 옷을 찢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그와 그들의 후손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언하신 것처럼 그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친 자의 손에 의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는가를 자세히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그 종교인들의 실패처럼 바로 그 권력과 바로 그 돈이에요. 안일한 삶. 왜냐하면 그 종교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손을 잡고 하나의 정치인처럼 그 모든 권력과 돈을 착취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그들은 그 권위와 권력을 사랑했던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소외된 그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그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참목자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셔서 도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어보션 그 크리스찬 닥터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그 어보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 어떤 자기 직업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괴로워하듯이, 그것이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 이미 아담의 후손들, 노아가 하나님의 노아 심판이 있기 전부터 이미 어보션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야곱이 이집트를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요셉이 초대했지만 왜 두려워했냐면,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이삭도 아내를 잃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 교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을
너의 후손이 장대케 하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떠나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민족을 거대한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을 내가 이집트에서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좋은 좋은 성경을 가르친 성경의 선생님으로, 또 위대한 전도자로, 이벤젤리스트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키우시는 곳, 주님의 작은 선자를 키우시는 곳은 이집트예요. 그 훈련받는 곳은 그 광야 땅이에요. 그 후손을 키우는 곳은 광야 땅이라는 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상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그 안일한 삶을 살다 보면 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그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 광야 땅에 넣으신 것은 주님께서 반짝반짝하게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 주님이 저를 테스트하셨잖아요. 너 친구 생일이라고 해서 너희끼리만 먹고 마실래? 아니면 앞을 보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친구 의식하지 않고 그 아이를 초대해서 같이 점심을 먹을래? 주님이 그것을 저를 테스트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모티베이션, 정말 너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건지 주님이 그 모티베이션을 한번 항상 테스트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도리어 저주가 되지 않도록,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죄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듯이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 주님이 이 훈련을 시키실 때 이 영적인 훈련 속에서 누가 100점 맞겠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이것을 저희가 간증하게 하셨거든요. 어제 수업에. 왜냐하면 그 중에 2명의 큰 부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7년 동안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은 20K면 2만 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 돈을 내가 내 통장에 있는 것을 제가 언제 보았냐면 경제적으로 주님이 제 경제를 가져갔을 때 현금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것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으면 한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어떤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경제 축복이 날아갔어요. 2018년에. 그것이 날아갔을 때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가만 계산해보니 제가 작게 들어온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작게 들어온 돈을 합쳐서 이 돈으로 한 1년 반은 내가 견딜 수 있겠다. 영국은 월세가 비싸니까 1년 반을 내가 견딜 수 있겠다 하고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1년 반을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 여름이 됐을 때 7월이 되었을 때 통장에 돈이 다 제가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했고 또 전도하러 나가고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2019년 여름에 제가 펑펑펑 울었을 때 주님, 이제는 제가 나가서 또 카페에서 일을 해야 되나요?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이들은 저를 누가 고용해 주나요? 하고 펑펑펑 울었을 때
그때 영국 교회로부터 목사의 길을 영국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로부터 목사의 길을 가라고 축복해주는 레터를 받고 또 제가 그때부터 그 코스를 밟게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1년 후에 그 길도 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 길을 막으셨지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돈이냐, 이거는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요. 다 콜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다 팔아서 밭을 사겠냐. 그 밭 안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 주님은 그 보물이시잖아요. 그 밭에 숨어져 있는 주님의 콜링이죠. 그 주님의 콜링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저에게는 4,000파운드가 날아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하듯이 이 길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의 모티베이션을 보세요.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리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를 취할 것이냐, 주님을 취할 것이냐.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한다면 버린 것의 2배 이상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먼저 키우시고 사랑을 키우시고 그 사랑의 강한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생명의 기적과 주님의 묵시와 주님의 모든 가르침, 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묵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지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주님 지금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직업을 찾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 성경 공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다니면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계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몇 시인지를 분별하고 주님 정말 졸지 아니하고 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맡기면서 특별히 아기를 갖고자 원하는 이나의 가족을 남편과 이 젊은 커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오티즘 아이를 가진 그 엄마와 그 모든 가족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그 이집트라는 그 삶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고 위대한 제자가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 주님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나오는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길 바라고 주님 이 채널을 통해서 저를 기도로 후원하고 주님 정말 저를 물질적으로나 기도로나 마음으로나 후원하는 모든 자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보내시는 그 싱가포르에도 많은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님 누구를 만나야 될지 가서 위로할 가부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전도의 여행이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 집과 차와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Bye.